네, 동진스님 인욕바람이 지금부터 소개 올리고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7곡 망월사 주지신 동진스님을 모시고 인욕바람의 안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스님께서는요, 해인사 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에서 석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를 졸업하시고 그 뒤에 뉴질랜드 남국정사의 주지로 10여 년 동안 국제포교를 하셨고요. 또 귀국하셔서는 100년 차문화 원장으로 포교 활동하시는 엄청난, 아까 우리 진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의를 듣기 힘드신 큰 스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 네, 동진 스님이 강의해주신 인욕바람일의 완성에 대해서 목탁 없이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이리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교 박람회 볼만하십니까? 이 불교 박람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셔야 내년에도 또 개최가 되고 그 후년에도 개최되고 또 부스를 많이 이렇게 관람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셔야 부스를 운영하는 분이 대구에 와서 적자를 안 봤다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참여 안 하던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가 돼서 마음은 있어도 몸은 잘 안 나타나요. 워낙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 엑스포 박람회에 많이 주셔야 해마다 이런 좋은 전시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부처님의 법문 중에 인욕바람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됨을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이나 모욕감이나 또 참기 어려운 어떤 말과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맞짱 뜨지 않고 화내지 않고 큰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 큰 물이 돌멩이를 딱 이렇게 안으로 수용하듯이 표도 안 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죠.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가족도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도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말이나 행위를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데 그래서 이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안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또 스님들의 수행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 오늘 뵈니까 얼굴들이 환하고 성 안 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분노나 화내는 일이나 절대 없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때 뭐 살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배려 안 하고 남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전부 자기 편한 대로 다 이렇게 언어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슬플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인내를 넘어서서 욕됨을 참으면서 자신을 잘 중심을 잡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또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이게 우리 불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기를 자기 내면에 간직할 수 있고 또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지 않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향이나 냄새를 맡고 사는 인생이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향수를 뿌리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그 진리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면 항상 그분의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고 항상 머물고 싶은 향기 나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좋은 냄새나 비린내나 이런 삶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불자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깨우칩니다. 터득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욕지 전생사인데는 금생소자시라. 금생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하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완성되지 않을 때는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금생에 자신의 삶의 반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주 여자분인데 골격이 남자분 같고 언어도 거칠고 또 이렇게 애교나 사랑스러운 말도 잘 안 하고 남자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이런 분들은 전생에 남자로 있다가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자신을 신뢰하고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남에게는 이제 그런 영향을 못 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생에 남자로 있다가 이 생에 여자의 몸을 받으면 자신은 전생은 모르지만 전생으로부터 상속되어 온 그런 그 DNA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삶이 좀 아주 장미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이런 삶보다도 야생화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남자인데 하는 행위는 좀 여성스럽고 또 말도 조용하게 하고 행동이 차분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전생에 여자로 있다가 남자로 태어나면 그런 그 행동의 삶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생의 자신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그 인생이나 삶을 너무 비관한다든지 너무 슬프게 받아들이지 이러지 말고, 이런 나의 그 성격은 전생애로부터 너무 와서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교육이나 부모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그 정서나 성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삶이 좀 더 유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의 노년이나 또 내가 죽고 난 다음 생에도 나의 모습이 상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은 이 생을 살아가지만 전생, 금생, 내생을, 삼생을 같이 연결해서 살아가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시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어떤 어려움과 즐거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이 노년이나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원한이나 미움 없이 잘 이것을 꽃피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 인생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자이다 라고 법국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전쟁이나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 승리한 그 책임자나 장군이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는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참다운 승리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지 또는 지금 소련의 푸틴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큰 승리를 가져왔지만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노년에는 감옥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갇혀서 노년을 꽃피우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갔던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이나 인생을 살더라도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승리자나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 욕망의 소멸은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완성돼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살아갈 때 그 스트레스나 또는 열받지 않는다든지 조용한 내면을 가지려면 매일 연부를 한 10분씩 하든지 아니면 딱 앉아서 길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명상을 좀 하든지 5분 내지 10분이라도 하면 그날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자기의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유명한 기업체나 또는 단체들이 이렇게 내면의 소요가 일어나고 또는 자기 자신이 항상 불안하고 또 컨트롤되지 않을 때 자기 집에서는 물론이고 회사에마다 전부 명상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 수행을 높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의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세계 석학들이 다 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개척하고 이루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기를 믿었던 이런 그 답들이 잘 안 떠오를 때 이럴 때는 한국 사람 같으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다 피우고 숨을 좀 고르고 이래 오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 명상실로 가는 거예요. 회사 명상실로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가 이렇게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자기를 이렇게 딱 한번 비춰보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또 사고의 유연성이 살아나서 안정을 찾아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회사에 좋은 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까? 잘 안 가지죠. TV 보는 시간에 있어도 뭐 연구를 하고 앉아서 호흡하는 시간을 잘 안 가질 거예요. 아니면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지 자기 내면을 검색한다든지 자기 내면의 흐름을 한번 관찰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2017년도에 경북 영덕 칠보산 일대에 26,000평의 땅에다가 명상센터를 신축하고 삼성 임직원들이 전부 거기 가서 숙박하고 호흡하고 명상 걷기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준다는 것이죠. 삼성뿐만 아니라 LG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뭐 한국의 유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들 그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센터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열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내면을 잘 이렇게 맑게 고요하게 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 그 세계의 어떤 흐름의 대세죠.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절에 오시면 연불 하는 것도 몸도 힘들고 앉아서 참선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또 절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많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서울에서 불교도 대회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강화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K 불교 명상을 프로그램을 그날 발표하고 또 시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님의 전유물인 이런 수행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간소하고 쉽게 하는 K 명상, 불교 명상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앞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나 스타들이 누가 있냐 하면 이 휴대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일본의 선성을 만나서 내면을 맑고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 휴대폰을 만들고 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온 세상의 그 정보나 모든 일들이 이 휴대폰 내 손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내면을 검색하듯이.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리치드 기어, 또 영국의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또 스티브 시글, 올랜도 볼륨, 제니스 로페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명상을 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미움과 원망을 멀리하고 자기 안정을 찾아와서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인욕바라밀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해 갈 것인가? 살면서 한여 어떤 어려움, 지금 여러분들이 법회 끝나고 누가 나한테 욕이나 비난이나 불편한 소리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걸 큰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듯이 내가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부처님과 스님들의 일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어떤 불교를 비난하는 바라문이 한 분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계속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연유는 자기 친척이 브라만교를 믿지 않고 불교로 개종했는데 대한 분노예요. 당신이 인도에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브라만교를 잘 믿고 걱정 없이 안정되게 잘 살았는데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창안한 불교로 개종하고 마음을 바꾸고 이래서 우리 집안에도 종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모임이 되면 굉장히 집안이 불편하다. 당신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성자라고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마구 흔들어 놓고 불편하게 하느냐. 당신 같은 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성자는 안 나와야 되지. 당신이 나타나고 이래 많은 사람들의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신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신을 성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책임을 지시오.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어, 당신은 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 사회에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 당신하고 옆에 있는 것이 내가 불행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빨리 죽는 기나. 당신하고 만남 자체가 그래 불행이고 슬프고 비극이야. 당신은 아예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 되고 태어났어도 혼자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 명함을 내밀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 당신은 악질이야. 당신은 보기도 싫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법사 보고 뭐 그냥 저래 가만히 있지, 오늘 불교 박람회에 와서 뭐 설법한다고 그래 명함을 내밀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뭐 그런 법석을 피고 들으라고 강요하느냐고. 그냥 차 한잔 먹는 것보다 차 한잔 먹는 게 낫지, 스님 강연 듣고 법문 듣는 건 별 소용이 없어. 왜요 와갖고 이렇게 소음을 일으키고 오염을 시키냐고. 이렇게 착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하겠어요? 마음이 막 분노하겠어요? 뭐 어떻겠어요? 그래 이 바라보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심한 소리를 막 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만히 듣고 여러 사람 앞에, 천여 명 대중 앞에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까 부처님이 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고 눈을 저것이 감고 그 사람이 온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들으시고 그 사람 얘기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에 끊지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 대화도 주고받고 해야지 혼자 하다 보면 그 바닥이 드러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 혼자 비난하고 욕설을 하던 이 바라문이 나중에 기운이 다 돼가지고 조용해졌어요. 더 할 얘기도 없고 뭐 같은 싸움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이 재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퍼부니까 이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이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브라만이여 이제 얘기를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했어. 당신 뭐 할 말 있어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대의 집에도 당신이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당신의 집에도 손님들이 그래 찾아옵니까? 이렇게 물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요. 그래 부처님 그러면 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다가라든지 해가 되면 식사를 대접합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 뭐 손님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차나 또 다가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그래 밥도 차려주고 그래 대접을 잘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안 드시는 손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중에는 바쁘다고 해서 차려줘도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밥상이라든지 다가상을 그냥
밀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만약 그대가 차려준 다과상이나 음식상을 손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게 이 바라문이 손님이 차려준 음식을 안 먹는다면 그 상은 그대로 물려야죠. 물려놓고 나중에는 내가 먹든지 우리 가족이 먹든지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버리든지. 예. 그래서 부처님이 브라만이여 그대는 오늘 나한테 많은 비난과 욕설과 모욕감을 줬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다. 그대가 얘기한 것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하나의 꽃잎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 마음에는 하나도 와서 꽂히질 않았다. 나는 당신이 그 험악한 말을 해도 조금도 수용하지 않고 조금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은 나에게 접수가 한 개도 되지 않았다. 당신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동요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퍼부은 저주와 비난의 말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래 바라문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혼자 뭐 신나게 했을 뿐이지 자기가 비난하고 한 저주하고 한 그 영향을 부처님 한 개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만 소란스러워지고 자기 내면만 오염되고 자기만 분노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바라문은 깨우치는 바가 많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많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내가 아무리 나의 그러고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염시키려고 해도 부처님은 그 뜻도 하지 않고 동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만 오염되고 내 마음만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자를 몰라보고 하루 밤에 범 앞에 강아지처럼 한 행동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부처님을 비난이나 저주나 모욕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나 성당 안 가고 절에 가시는 분들입니까? 절에 가시는 분들이 뭐 부처님 마음을 닮아야죠. 이렇게 부처님 마음을 닮은 또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스님은 또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스님은 모학대사라고 하는 스님인데 우리가 잘 알죠. 태조 이성계하고 왕상대 왕을 이렇게 지도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고 그리고 대접을 잘 받는 이런 스님인데 한날은 그 태조 이성계 왕하고 모학 스님하고 이 차를 마시면서 쭉 자문을 구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태조 이성계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스님은 오늘 저한테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저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늘은 제가 보기에
성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마치 오늘 스님은 스님의 모습이 저기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왕이 왕사한테 당신은 오늘 돼지처럼 보인다. 당신이 하는 말씀과 행위는 전부 오늘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돼지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무학심이 뭐라고 답했죠? 저는 대왕이 오늘 이렇게 저한테 돼지라고 말씀했지만은 저는 오늘 대왕께서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대왕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미안한 것이죠. 아이고, 오늘 제가 너무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큰 스님을 몰라 뵙고 제가 농담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맞짱 뜨지 않고 제가 돼지라고 했으니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때 무학심이 뭐라고 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막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한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욕감이나 비난이나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런 인품으로 거듭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굉장히 향기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뭐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준비한 게 뒤에 한 3개 더 남았는데 이건 내년에 하고 오늘 요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상에서 복제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복사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한번 흘러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좀 더 유연하게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인품으로 거듭나셔가지고 남은 삶을 향을 산 종이처럼 항상 향수를 안 뿌려도 몸과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의 옆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부처님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스님의 인용바람의 완성에 대한 아주 우리 부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스님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말고 그 망원사에 가셔서 마저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올라오세요. 스님 여기 잠깐 같이 기념 스님과 함께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사진 나오세요. 찍고 싶은 분 올라오세요. 네, 사진 찍으시면서 안 올라오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이 사진 찍으시고 우리 동진 스님께서 단상을 내려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네, 동진 스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